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천국의 위로와 복된 삶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듯한 제가 읽어드린 이 문장은 드라마의 대본이기도 하면서 소위 국민 배우라 불리워지는 김혜자 선생이 지난 2019년 제55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말한 수상 소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도 한 수상 소감이었죠. 바야흐로 위로가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정치, 경제, 문화 등 이 모든 환경의 변화는 따라잡기가 버겁게 돌아가죠. 거기에 맞추지 못하면 금세 패배자가 된 듯하고 낙오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매일 그렇게 조금씩 찬바람을 맞다 보면 스스로가 지쳐가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고 한순간 자신을 놓아버려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를 끌어올려주고 손 내밀어 주는 것이 바로 위로일 것입니다. 위로는 사람을 보듬어주고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의 참된 의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따뜻한 말과 진심 어린 격려에서 그치는 위로는 상대방의 영혼까지 끌어올리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위로는 땅끝만 바라보며 사는 이에게 하늘을 바라보라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 만사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라는 권면이자 응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살리는 위로자로 서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도구가 되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 19절에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색 옷은 원래 왕과 귀족들이 입는 옷이죠. 고운 베옷 역시 송네이로 입는 아주 고급스러운 옷입니다. 그 부자는 이렇게 왕처럼 입고 먹고 즐기며 사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것은 그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잔치를 벌이곤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그에게는 보다 고상한 어떠한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호합한 모임과 파티를 벌이고 있는 동안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즉 피부병을 앓으며 버려져 있었죠. 그 거지는 그의 집으로부터 나오는 음식물 부스러기라도 그것을 먹고 연명하려고 그 부자의 집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었지만 그 부자는 이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재물을 오로지 자기 자신의 명예와 편안함과 쾌락과 자랑을 위해서 쓸 뿐이었습니다. 그의 무관심과 무정함은 맹혹하다 할 정도였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그의 집 문 밖에서 그 거지 나사로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아무 사람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 비유 속 주인공의 불쌍한 처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붙이신 이름일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저 세상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뒤바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사로는 사람들에 의해 대문 앞에 버려졌었다고 했습니다. 또 개가 자기를 핥고 있어도 그 개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을 보면 나사로는 본래 걷기 힘든 장애가 있거나 중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너무 배가 고파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던 처지에 놓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를 거들떠보지 않았고 오직 더러운 개만 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죽어서 장사되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그가 죽었을 때에 천사들이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했다고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전제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이 비유에서 나사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 불평도 원망도 없이 홀로 조용히 자신의 고통을 참으며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극도로 비천한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선량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엿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삶을 산 두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두 사람에게는 또한 너무나 반대되는 죽음 후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22절에 보면 불쌍하게 죽은 병든 거지 나사로는 곧바로 천사들에게 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은 믿는 이들이 가서 복을 누리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자의 형편은 전혀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는 죽어 음부 즉 하데스에 갔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 곳과는 거리가 먼 고통의 자리였죠. 그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그가 간절히 하소연한 것이 고작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일 만큼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는 아브라함에게 애원하기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 살 때에 나사로에게 아무런 긍휼과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베풀 줄 몰랐던 부자가 나사로를 통한 긍휼과 도움을 구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가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한 것을 보면 그는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나사로의 존재와 그의 비참한 형편과 그의 고통을 몰라서 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베풀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브라함은 답하기를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 25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작은 자에게 무관심하고 이웃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저 세상에서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이 되려 하는 이가 없게 만드는 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게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말이라도 이웃과 우리의 주변에 위로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같은 장 16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자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만일을 대비해 친구를 만들어 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들과 음부에 내려간 자들 사이의 소통이 불가능함을 말하는 거죠. 부자는 바로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던 한 불쌍한 거지와 따뜻한 한마디의 의사소통을 외면하고 지냄으로써 그 사람이 사후에서 누리는 복된 삶과의 영원한 소통의 단절을 스스로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다시 청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고 대답하죠. 그런데도 그 부자는 끈질기게 아브라함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31절에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에게 늘 그를 믿게 할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곤 했습니다. 표적을 보여준다고 그들이 과연 믿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표적 보이기를 그래서 거부하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믿기를 거부할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들임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전하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언가 도움을 주고 그를 위해 헌신하고 하는 그를 통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기, 이 지상에서의 삶의 시기일 뿐이라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하면 은혜의 때도 끝난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비유는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에도 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재물을 대하고 사용하는 법입니다. 아니,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이죠. 위로를 전하는 마음, 사랑을 전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해야 할 것인가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재물은 따라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가까이 있는 형제와 이웃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재물도 그들을 돕는 길을 향해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우리 자신에게만 쏠려 있으면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자신을 위한 일에만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마치 이 이야기의 부자처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는 이 세상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선량하게 사는 사람이 천대와 고통과 무관심 가운데 버려질 수 있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과 선한 사랑의 사람이 반드시 위로를 받고 복된 삶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은 지상에서도 위로를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기적이고 무정한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미움과 버림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보다 조금 앞서서 하신 말씀, 즉 본장 16장 15절의 말씀,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신 말씀의 참됨을 이 비유를 통해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무정한 삶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쓰며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빨리 깨닫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갑자기 우리 모두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부자가 사후에 고통받는 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위로와 사랑의 실천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복된 삶을 누리게 된 것은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믿음을 가진 선량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로하며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가치 있게 이웃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을 위해 다 쓰고 남김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볍게 나아갈 것이며 하나님과의 결산대 앞에서 그는 위로와 칭찬이 크게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복되고 풍요로운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날과 그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충성되게 이 세상에서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마음먹은 대로 풀려나가지 않고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도 위로받기보다 주위의 위로가 되어주는 크리스천이 되어 믿음 가운데 사랑과 감사함으로 살다가 주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